오늘은 에베소서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은 아내의 얼굴이 내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에 대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잠버릇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 부부는 포개고 잔다. 30대 부부는 옆으로 누워 마주보며 껴안고 잔다. 40대 부부는 천장 보고 나란히 누워 잔다. 40대 때 이 정도면 곤란한데요.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잔다. 60대 부부는 각 방에서 따로 잔다. 70대 부부입니다. 서로 어디에서 자는지 모른다. 여러분의 부부 연령은 몇 세입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어느 날 밤에 50년을 같이 산 남편과 침대에 누워있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당신은 밤마다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러자 그 남편이 약간 흥분하면서 천천히 그 아내의 손을 잡아줍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당신은 잠자리에서 나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남편은 천천히 몸을 돌려서 그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당신은 내 귀를 살며시 깨물어 주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남편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약간 마음이 상한 아내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합니다. 틀니 가지러. 틀니 가지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 틀니를 가지고서라도 아내의 요구를 섬기려는 그 남편 얼마나 기특해요. 네팔 사람들은 함께 오래 산 부부를 일컬어서 친구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오래 산 부부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우리가 맺고 사는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바로 부부라는 관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한 몸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관계는 부부 외에는 없어요. 오직 부부를 일컬어서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부부야말로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짐머만이라는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각 문화가 붕괴되기 직전에 그 마지막 단계에 전형적인 행동 패턴 11개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는 이유 없이 쉽게 해버리는 이혼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것, 또 부모를 멸시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 결혼식의 의미가 퇴조되는 것, 간음 금지 규정이 폐지되는 것,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 청소년 비행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 그리고 각종 성도착의 보편화 등이 가정과 직결된 것이다. 그런 패턴들이 나타날 때 그 사회나 문화가 붕괴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어떤 국가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의 기초는 또 건강한 부부입니다. 그 중심에 건강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남편이 없으시고 아내가 없으신 분들, 아직 미혼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의 기초, 그 질서에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는 아내들에게 교훈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마 이 말을 듣고 불쾌해하는 여성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는 분이라든지 혹은 어려서부터 아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푸대접을 받으면서 자라신 분들, 또는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맹종이나 또 복종을 요구받으면서 자라신 딸들은 아마 오늘 이 사도가 주는 교훈에 반발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훈은 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니까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오늘 사도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one another.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전제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한쪽은 무조건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남편과 아내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사도가 본문에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일방적인 지시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는 이 큰 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혀둡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란 여러분들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어떤 그런 맹목적인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굽신거리면서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란 자발적인 마음에서 기쁨으로 우러나면서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남편을 따르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의미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혹은 힘이 있기 때문에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남편에게 협력하고 따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 양육하시는 분, 돌보시는 분, 먹이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머리 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아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책임입니까? 돌보고 먹이고 또 보호하는 그러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머리 된다는 의미예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위에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지배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그것이 머리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죽게 하듯 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남편이 나보다 좀 모자라게 보일 때도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남편보다 돈도 잘 벌고 더 똑똑한데 그래도 남편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목사님. 남편보다 내가 더 많이 알면 내 식대로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범사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범사에 무슨 말이에요?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성경은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여성도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이분은 스완밋에서 옷장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가게를 다른 공장으로 스완밋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옮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혼란해 하시면서 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남편에게 물어보시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은 오랫동안 스완밋에서 옷장사를 하신 분이었어요. 오늘의 성경을 보면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 남편에게 물어보시고 그 남편에게 상의하시고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어떤 결정을 두고 도저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분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거든. 여러분 먼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신 다음에 다른 분에게 묻지 말고 남편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남편의 의견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남편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 뜻을 따라야 됩니까? 자, 사회에도 일반 법률 위에 상위법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예요? 헌법이 존재해요. 하나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권위에 대한 이 성경적 가르침을 과장해서 말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남편과 부모와 상사의 권위가 무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와 종업원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 자신의 권위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오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금한다면 우리의 의무는 더 이상 성실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복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그것이 되면 그때는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시민으로서 국가에 세워진 권위의 질서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면 그때는 불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 불복종 운동입니다. 이것이 부부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우리는 성실히 순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쁘고 자발적으로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아내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의 뜻을 존중하시고 기쁘게 따르십시오. 주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참 좋은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부부 세미나를 한다면 저도 한번 꼭 다루고 싶은 그런 책인데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말.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5가지가 이루어질 때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이 5가지 중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어떤 분들은 또 봉사,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고 뭐 이런 것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은 대개의 경우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남편들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라면 한번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줄 때, 칭찬해 줄 때, 당신 최고야 라고 말해 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어떤 부부 특강을 하던 중에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금실은 남편의 성공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내의 뽀뽀를 받고 출근하는 남편의 연봉이 2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자분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혹시 연봉이 높기 때문에 뽀뽀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연봉이 높다고 뽀뽀해 주고 연봉 낮으면 그냥 야박하게 보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남편을 격려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아내들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당신만한 사람 없어요. 진심으로 당신만한 사람 없어요. 격려해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봉사입니다. 서비스. 여러분, 남편의 욕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키스는 한순간이지만 요리는 영원하다. 남자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맛있는 음식 같은 것을 해준다든지 또는 옷을 챙겨준다든지 뭐 필요한 것을 챙겨준다든지 어쨌든 엄마같이 때로는 아들이라 생각하고 엄마같이 그 남편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 아내가 100번 저한테 여보 사랑해 이런 말보다 정말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음식을 해줄 때 제 마음속에서 너무 고맙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남편에게 선물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여자분들 선물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쪽지를 적어서 남편에게 한번 선물해 보세요. 남자들은 의외로 또 그런 선물에 감동을 합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섬기라는 뜻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작은 관심과 섬김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바울이 그냥 남편들을 향해서 당신 아내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해요.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 그러나 이 육체적인 사랑은 때로는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동물적인 사랑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필리아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또 한 가지 사랑을 말할 때 필리아. 이 필리아는 우정을 뜻해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동료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친구 간의 사랑도 때로는 조건적일 때가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그렇게 조건적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헬라어에서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상대를 위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조건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설사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사랑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남편들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을 사랑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면서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어떤 수준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놀라운 수준의 사랑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로마의 문화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집안에서 딸이나 아내는 남자의 소유품과 같았습니다. 남자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소지품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시대였어요. 딸이나 아내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런 문화가 이 로마 시절의 문화였습니다. 당시에 이 문화에서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기를 그냥 자녀를 낳고 자식을 낳고 집안 살림이나 하는 여자로,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성적인 쾌락은 다른 데 가서 찾았어요. 간음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해서의 정조의 의미는 남자에게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아내는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로 생각되던 시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평범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그 남자들에게, 그 문화의 남자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과도 같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너 자신을 죽기에 내어줄 정도로, 그 수준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제 귀에 아내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안 죽어줘도 괜찮으니까 쓰레기나 제때 좀 비워줘.
아마 이 자리에 아내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실 거예요. 안 죽어도 괜찮으니까 설거지나 좀 제대로 해줘. 근데 여러분, 남편들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필리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그 아내 사랑하기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것이 남편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분들만 한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길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성도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그 아내의 얼굴이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 남편이 실상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대기업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업의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부 부부 동반으로 이 예배를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회장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남자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대기업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는 가끔 참석자들이 부부 동반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 아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얼굴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면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아내의 얼굴이 어둡고 눌려있는 것 같으면 이 남자는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이구나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내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교양이 있으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구별법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이 어느 날 유명한 전도자 조지 위필드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저 남자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위필드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않았거든요. 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또 얼마만큼 봉사를 많이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는 우리 자녀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체로 교회에 오는 자녀들의 얼굴 표정이 어둡고 뭔가 그늘지고 뭔가 이렇게 눌려있으면 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아내의 얼굴, 이게 사실 아내의 얼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의 얼굴,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내 자녀들의 얼굴 표정,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이력서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짝지어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히브리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이유 없이 아내를 학대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방울의 수를 헤아리고 계신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이 곧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의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맞장구 쳐줄 때 아내들은 보통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지 마십시오. 아내의 눈동자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 그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아내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면 작은 것이라도 자주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이 좀 어리석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꼭 비싼 걸 사줘야 아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자분들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그런가 봐요. 그렇지 않죠. 작은 거라도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 당신 생각해서 사왔어요 이러면서 꽃 한 송이라도 선물해 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저도 결혼 초반에는 열심히 꽃을 한 번씩 사다 가지고 들어갔는데 제 아내는 경상도 여자라 꽃을 보더니 꽃이네. 돈도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요즘 안 사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어머, 꽃이네. 그래야 사가는 사람 맛도 나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남편 여러분들은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꼭 꽃 한 송이씩 사가지고 가시고, 그 꽃을 받는 여자분들은 생전 처음 받아보는 꽃인 것처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 큰 돈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행복을 큰 돈을 드는 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거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가정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목사님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내 남편이 나 때문에 행복해야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같이 사는 내 아내의 얼굴이 나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해야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해야 그분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오늘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얼굴에 웃을 수 있어야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교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머리로 알아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현숙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